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신 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도 이 마음의 중심이 낮아지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아주 극단적인 두 직업의 사람들을 비유로 들으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대단히 좋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죠. 칭찬도 받고. 그런데 사람이 계속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교만해집니까? 아니면 계속 겸손함을 유지합니까? 교만해집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는 분들도 자기가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돼서 자랑거리가 되고, 그것을 잣대로 그걸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철저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나중엔 타락해가지고 행위만 계속하고 있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하나도 없으면서 사람들의 이목은 계속 끌고 대중들로부터 받는 존경과 경외심, 사랑, 칭찬은 지속하려고 행위는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면 이들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 즉 다른 사람 물건이나 돈을 강제로 빼앗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돈 벌고 사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도 안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이 간음은 항상 있었죠.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깨끗했고 돈도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원래 금식은 율법에 의하면 대속죄제일 날 1번 금식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정해놓고 금식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이죠. 자기들은 1년에 1번 하루 금식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 얼마나 엄청납니까? 아우, 저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뭐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율법대로 막 살고 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경외감이 일어나죠. 그거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회적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합니다. 성적으로도 깨끗합니다.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11조도 수입의 11조 어떤 것이든지 모든 수입의 11조 다 드렸습니다. 11조 저런 사람들은 빼먹는데 또 다른 용도로 쓰는데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게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기도지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잘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나의 우월함, 자기가 잘한 것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 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럼 내 안에는 없는가? 제 자신을 봤더니 제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자세히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즉 바리새인들의 특징 뭐냐면 자기는 의롭다고 믿어요. 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흠잡을 게 없잖아요. 또 행위로 하잖아요. 실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행동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해요. 멸시한다는 뜻은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하찮게 보고 깔본다는 거예요. 나는 매주 교회 나가는데 가끔 교회 나와. 그 사람이 우습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거 우습게 보이지. 나는 열심히 기도해. 날마다 기도해. 2-3시간씩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기도 모임도 안 나와. 그러면 일단 마음으로는 이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왜? 나는 하는데 안 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안 해. 나는 죽어라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가족까지 돌보지 않으면서 모든 걸 쏟아 부었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챙길 거 다 챙기고 뺀질뺀질거려. 자기가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은 하지만 안 해. 그러면 마음속에서 무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무의식 속에서도 나보다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무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심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말이나 글로 그것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더 심하면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해. 나 여기서 빼주세요. 아니면 나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왜? 따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해.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좀 높은 데 있습니다. 언덕 제일 위에. 그래서 성전에 가려면 기도하러 가려면 올라가야 돼요. 지금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둘이 같이 올라갔어요. 기도하려고. 둘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죠. 헤어스타일, 입은 옷, 가방, 타고 다니는 차, 집 이런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관심 없어요. 외모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외모가 어떤가, 얼마짜리 옷을 입었는가, 운동화 못 신었는가, 점수가 몇 점짜리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미안하지만. 근데 나는,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관심이 많아. 거기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또 더해서 나를 짓누르네. 그냥 한국의 학생들이 숨을 못 쉬어요. 키는 삐쩍 컸는데.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관심 없는 거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기 성경 잘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따로 기도해. 내가 세리, 저 사람하고 나는 지금 같이 기도할 수가 없어. 따로 가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리고 무시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는 거 뻔히 알면서 나는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봐, 있으니까 조용하잖아요. 인정하면 조용한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이 어린 학생들부터 자기가 공부를 잘해.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부 못하는 학생들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공부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좋은 학교를 갔어. 그러면
다른 학생들 무시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어요. 사업도 크게 하고 성공했어. 뭔가를 이루었어.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살고 일하지 않은 사람들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노력해서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졌어. 그럼 날씬한 사람들은 좀 살 있는 사람들 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살잖아요. 안 하는 것 같죠? 자기를 잘 보세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나를 몰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뭘 입어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뭘 타고 다니고 어느 집에 살아야 될지는 너무 신경을 잘 쓰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있는지는 신경 안 쓰고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마음이 어렵다고만 하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고 내 이야기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나만 위로해 주고 내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도 내가 잘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해져서 무시하고, 심하면 정죄하고, 더 심하면 미워하죠. 어휴, 그것도 못해? 이 등신아. 나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어휴, 이 바보야. 이 천치야. 벌써 입에서 나오잖아요.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 무시합니다. 왜? 제대로 안 해. 엉뚱한 짓 해. 자식이 또 부모 무시합니다. 왜? 아버지가 돈을 벌어와서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데 안 해. 딴짓만 해. 자식들이 무시하죠. 엄마가 밥 해주고 살림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해. 딴짓만 해. 그럼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무시하고, 부모가 자식 무시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럽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제대로 안 하면 무시당해요. 그래서 무시당하고 욕먹으면 싸요. 그건. 왜? 마땅히 해야 될 거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있어요. 나도 직장생활 하는데, 나도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왜 안 해?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내가 한 게 있잖아요. 그것이 내 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잣대로 남을 공격해. 그래서 내가 한 만큼 해야지, 안 하면 갈등이 생겨요. 마음이 불편해져. 심하면 미움이 나오고 분노가 나와. 나중에 힘들면 어떻게? 이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그래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분열이 일어납니까? 원수가 역사하는가? 원수가 누굴 통해서? 그 사람만 통해서? 아니에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납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혼자는 소리가 안 납니다. 무언가 부딪히니까 소리 나는 거죠. 내 안에도 온전치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계속 일어나는가? 왜 갈등이 일어났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손해봤으니까,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으니까 그것만 따지고 계속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을 내가 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게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때 잘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몰라요. 왜? 대부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현미경 들여다보는데, 다른 사람이 잘하는가 잘못하는 것은 너무나 잘 분별하고 따지고 계산하죠.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 또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해. 내 안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냥 힘들어요, 아파요, 괴로워만 하고 있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다 자기 바깥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내 안에도 어떤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리새인같이 평소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세리와 같이 기도하고 있더라. 제가 이걸 발견했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은 평소에 바리새인처럼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리새인, 교인들 앞에서도 바리새인처럼 하더라. 즉 나는 열심히 했어.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이것도 최선을 다했어. 근데 목사가 문제야. 아이 저 장로가 문제야. 이 집사가 문제야.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해.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거야. 내가 잘한 것만 기억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다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고 다 믿음 없고 무식하고 덜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항상 무시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죄하기가 충만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모임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헌금도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더라. 마귀가 원하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글이 나오더라.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하루 종일 교회 살고 기도하면서 새벽부터 나가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마음,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형성이 된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것인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게 의가 되고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됐어요. 이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한 거, 내가 잘한 거, 내가 희생한 거, 내가 노력한 것만 딱 입력이 돼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당신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나보다 잘생겼네. 나보다 가진 게 많네.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하네. 나보다 키도 크네. 나보다 남편 잘 만났어. 우리 애들보다 저 집 애들이 공부도 잘하래. 인물도 좋은데 시집장가도 잘 갔네. 신앙생활까지 잘해.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살 소망이 없어. 왜? 아니 나도 지금 연약해서 못생겨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저 집하고 우리 집하고 비교하니까 남편도 잘났어. 자식도 잘났어. 공부도 잘해. 신앙생활도 잘해. 시집장가도 잘 갔어. 직장도 좋아. 비교를 하면 할수록 계속 나보다 다 잘났어. 소망이 없는 거죠. 주여 어떻게 살아라고 이런 남편 이런 자식을 내게 주셨습니까? 나 어떻게 살아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교만해지는 거하고 열등감에 시달려서 낙심하고 우울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어디서 시작합니까? 누군가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교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누구를 깊이 생각해라? 그 사람하고 나 깊이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꼭 누구랑 비교하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다니는 교회와 다른 교회 비교해.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비교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더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은혜가 넘친다 그러면 다른 교회 목사님 비교하면서 무시해야 안 해요? 이거 봐요. 또 다 하고 있잖아요. 응? 이상해요. 왜 그럴까?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심겨졌어요. 교묘하게. 원수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로 막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좋아. 우리 목사님이 좋아. 우리 뭐가 좋아. 하면서 은근히 그 안에는 자기들을 자랑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다른 교회를, 다른 목사님을, 다른 성도들을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십니까? 하십니까? 하시죠. 그러면 나는 누가 기뻐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짓을 계속 하고 있더라. 근데 나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았더라. 오늘 이거 깨닫고 뿌리 뽑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긍지가 됐던 것들이
내가 일평생 땀 흘리며 노력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 치명적인 약점, 나를 무너뜨리고 내 가족을 무너뜨리고 내게 관계된 것에 큰 충격과 타격을 주는 원수의 공격이 됐더라. 원수가 공격하는 좋은 것이 됐더라. 이걸 빨리 알아야 됩니다. 이걸 내가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 비참하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안 했다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벌어집니다. 요새 청문회 보시죠? 그 저명하고 유명한 분들, 실력 있고 똑똑한 분들,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고르고 골라서 딱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청문회 해보니까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싹 다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부끄러워. 본인만 부끄러워요? 온 집안이 다 부끄럽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그와 같이 다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구원받았다고 만족하면 안 돼요. 행한 대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돈 쓰고,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왔는지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죽는 날까지 산 거 싹 다 나오는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행동했는데요. 주일날 하루 종일 있고요. 날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요. 이렇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했냐 이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냐 이거예요.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마음에 자기 의가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다 끝났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것도 하고, 난 저것도 했습니다. 난 저 사람들처럼 안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아요. 자기 자랑하는데 무슨 기도를 받아요? 남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도움 받을까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리는 세무 직원이에요. 세금 걷어가는 사람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민족 세금 걷어다가 로마 정부에 갖다 주니까 그 자기 민족한테 굉장히 지탄받고 욕먹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 동급으로 취급하잖아요. 성경에서도. 가장 아주 하등한 직업.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근데 당시 세리 중에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세금만 걷어간 것이 아니라 더해서 자기가 챙겨야 될 이속까지 그것도 또 강탈해 갔어요. 그래서 이 토색이 제일 먼저 나온 겁니다. 세무원이라는, 세무 직원이라는 합법적인 권력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득을 더 취했어요. 그래서 더 비난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직업 자체가 이게 욕먹는 직업이라는 거 알아요. 자기 나라를 위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서 지금 자기가 일하고 먹고 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또 어떤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마음에 큰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기도 내용을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다음에 가슴을 치며, 진짜 마음이 아프면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통증이 대단히 심한 거죠.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건 뭡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서 이제 둘이 내려왔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리가 겸손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들으신 기도는 바리새인의 그 화려했던 신앙과 사회생활 그것이 아니라 이 세리의 애통한 마음, 죄 때문에 애통한 심령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가 더 귀에 들어온 거예요? 세리의 기도.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눈이 간 겁니까? 세리에게. 누구에게 마음이 더 간 거예요? 세리.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임하겠습니까? 세리죠. 그러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세리처럼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애통함이 없어요. 애통함이 있다면 내 자존심이 상한 것 때문에 애통해. 내가 당한 것 때문에 애통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해야지 자기 교만, 자기 죄, 내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허물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관대해. 나는 관대한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요새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서 애통해야죠. 누군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애통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손해봤기 때문에 애통해서 괴로워하죠. 내 죄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악함 때문에, 선함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악이 나오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할 생각조차 못합니다. 기도는커녕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만 정죄하고 남만 손가락질하면서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위로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열린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의 문이 열려서 무엇인가 내게 쏟아지는 겁니다. 예? 바리새인들 그렇게 외식하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겉으로만 행위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자들, 이게 이기적인 자들, 자기 중심적인 자들이 이렇게 살아요. 지금도. 나만, 내가 먼저, 하나님 관계없어. 교회 다니더라도 목사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없어요. 이런 사람들 회개 없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죠. 말과 행동으로. 믿음 있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대단히 경건하고 신령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자기 자신과 남을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말 나오죠. 그때 그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시험 들죠, 사람들. 그러면서 이간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류의 사람인가? 그 속에 자기 의가 있고 자기 공로가 있고 자기 열심이 있고 자기가 행한 게 있어가지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을 욕구가 강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사람인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행한 것만 얘기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말에 경청을 하는 사람인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계속 자기 얘기합니다. 자기 체험만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남의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을 우습게 여깁니다. 무시하고 삽니다.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사단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왜? 원수가 붙들고 쓰기 딱 좋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 심령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게 어떤 교만함이 있는가? 어떤 의가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가? 이걸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이 보여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대적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대적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자유케 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전혀 몰라. 강한 체만 하고 믿음 있는 체만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도 안 해. 내가 믿음 있는데 나는 문제 없는데 숨기고 포장하고 사는 거죠. 어떤지 속이 다 뻔히 보이는데도.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을 알아요. 자기 온전치 못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그것을 애통한 심령으로 간구합니다. 왜? 온전케 돼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니까. 악이 빠지고 정말 선함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랑 자기랑 비교해서 교만하거나 열등감 느낄 겨를이 없어. 비교할 겨를이 없어. 내가 온전케 되기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바쁜데 누구랑 비교해요? 교만하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열등감 엮이는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남과 자기 자신을 비교 안 해.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 비교 안 해. 내 교회와 남의 교회 비교 안 해.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위해서, 가족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목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도의 연약함, 교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 세리가 구했듯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한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자식들 불쌍히 여기사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 저 불쌍한 영혼 궁일이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 젊은이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장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세우지도 않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겸손하기 때문에. 뭘 모르니까 덜 됐으니까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잘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한가 겸손한가는 남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가 안 기울이는가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맨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내가 누군가를 벌써 무시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이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있어가지고 또 열정적이잖아요. 뜨겁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다 열심히 하죠. 그 신앙생활 은혜 받고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다 한 가지 자기 의가 있어요. 또 직분이 있으면 또 두 가지 의가 있는 거예요. 뭐 또 공로가 있으면 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한두 개씩 세 개씩 다 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남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들이 말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일이 끊임없이 집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더라. 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시험 들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만 정죄하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가 있는지를 알고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심령으로 살지 말고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심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어떤 공로가 있건 어떤 것을 내가 잘했건 항상 자기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심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됩니다. 가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평안이 속히 찾아옵니다.
서로 자기가 한 일만 내세우고 자기가 한 공로만 내세우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고 잘하고서도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어떤 교만과 의가 있는지 잘 보세요. 성령으로 열심히 해놓고 나중에 원수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닌가? 이 마음과 생각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자기 자신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여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오니 내 교만함을 아시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고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애통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막 내게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로 막 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게로 정말 항상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두 사람 보세요. 하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었고 저렇게도 했었고 지금 그 마음 속에 계속 품고 있다면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던지 잘했던 못했던지 간에 오늘 날마다 하루하루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삽니다. 나는 또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뜻대로 불순종에 싸우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심령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향한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세리가 하나님 눈에도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에게로 확 쏠린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주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그 능력의 손을 내게 펼쳐주실 것인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분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너 예뻐야 돼. 애들 옷만 잘 입혀서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야, 너 공부 잘해야지. 학원만 열심히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움받기 원한다면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뭐 잘났다고 공부 잘한다고 이쁘다고 뭐 좀 뛰어나다고 남들 무시하지 말고 남과 비교해가지고 무시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무시했습니까? 야, 이 죄인들아라고 무시한 적 있습니까? 야, 이 귀신 들려서 너 아파하고 있냐 무시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정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서로 정죄하고 무시합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성도 간에 얼마나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냐 이거요. 얼마나 속이 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기도가 상달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원하신다면 내 안에 누군가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것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도리어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내 병도 담당하시고 죄도 담당하시고 이 교만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악을 다 담당하셨는데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분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서 서로 간에 무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 입으로 하는 기도 응답이 오겠어요? 그러니 위로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벌써 내 안에 그와 같이 잘못된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의 눈에 있는 가시만 뽑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어떤 들보가 있는가를 잘 보셔서 그 들보를 하나하나씩 옮겨놓고 뽑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으로 항상 채워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 무시하고 정죄해서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하는 입술과 발걸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평안을 주고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시는 자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붙들어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